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그죠? 교회도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예. 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실 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 갖고 나가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성탄절 분위기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정말 뒤에서 순서를 매겨야 될 정도로 성탄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리를 다녀보면 성탄절 분위기를 느낍니까? 전혀 못 느끼시겠죠. 백화점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 원하시면 오늘 저녁에 교회를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얼마나 트리를 우리 중동부 또 우리 교역자분들 여러분들이 트리를 해놨는지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어성경 읽어지는 공부하고 늦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성탄 트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 기억되어지고 불려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년에는 어느 한 날 시간 정해서 우리 성도들 다 나와서 한번 좀 트리를 좀 하면 좋겠다. 가능하십니까? 예, 대답하신 분들은 다음 내년도에 꼭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스스로 자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위축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탄절 우리가 사치를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어찌하든지 예수님 오신 것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 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성탄절에 이런 일들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향기와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을 우리가 풀어내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전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마음에 두시는 것, 예수님이 전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시는 것, 예수님이 전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마음만 갖는다면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행복의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런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지 아니하신 마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래요. 본체. 이 본체를 우리가 모르페라고 말하는데 어떤 형태와 형상을 얘기하는 것으로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격과 모든 것이 같으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의 뼈대가 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어떻게 한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어떤 분은 여기하고 또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니까 그거 같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신가요? 아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이제 형태가 사실은 성경 안에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이냐 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첫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누구처럼 되려고 노력하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뭘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놀랍게는 예수님은 누구와 동체시라고요? 본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담의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살 거냐,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되려고 살면 아담처럼 죄짓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데 그거보다도 약하게 살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열매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자리, 힘 있는 자리, 있어 보이는 자리, 사실 그분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별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 눈물 나게 해요. 많은 사람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올라가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올라가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라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자꾸만 내려갑니다. 낮은 자리로 갑니다. 그럴 때 세상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첫 아담처럼 그냥 올라가려고 하다가 범죄하지 말고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이 되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로 계시면 우리 인간을 입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 모두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가리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러죠.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아멘, 이 마음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단기선교, 탄자니아 갈 단기선교팀이 아래층에서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바자회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 준비하는 팀들이 나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이제 겨울에는 한 3팀 정도가 이게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1주, 2주, 3주, 또 1년씩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젊음의 때를 헌신하겠다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교지에 갈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아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끼리 있다 보니까 우리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예요. 밥 먹으면 밥값 누가 내야 되죠? 한국 사람이 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상이 쭉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개발되지 못한 나라에 가면 한국 사람은 나도 모르는데 나는 코리안이야. 나는 코리안이야. 막 이런 어떤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하고 틀려. 이런 마음을 갖고 섬기다 보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부흥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발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디라는 어떤 선교사가 한국 사람 와서 보니까 이 옛날 조선 사람들 얼마나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더러웠습니까? 머리에는 이가 득실득실득실하고 온 그냥 옷에도 그렇고 빈대가 가득하고, 그리고 더럽고 목욕도 안 하고, 목욕 1년에 한 번도 못 하고,
막 그러니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와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도 속으로 아이고 이 짐승만도 먹고 다닌가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많은 청중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겸손한 척 형제님 자매님 했지만은 속으로는 당신들을 내가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가다 보면 우리하고 뭐가 틀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의식.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아멘, 아멘, 선교도 이 마음 갖고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가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하면요 선교가 안 돼요. 이상하죠? 그 마음을 상대방이 읽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사실은 이제 위선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지 않아야 될 부분도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기지 않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내가 오래됐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래되신 분들은 초신자처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은요 나 사장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나 공부 많이 했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누구를 섬길 수 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이곳저곳 여러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봉사했다고 여기지 마셔야 돼요. 충성했다고 여기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용맹 힘 있는 사람 힘 자랑하지 말고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자랑하지 말고요. 가진 거 있는 사람 가진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할 것으로 따지셨으면요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으셨겠어요?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 아멘. 이 마음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10억이라는 연봉의 가치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이렇게 강사가 있었습니다. 얼마요? 10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다 10억을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그 정도 돼갖고 10억을 바꿨습니까? 제가 10만 원 받기도 어렵겠는데요. 10억을 나눠드리는 10억의 가치를 나눠주는 그런 유명한 강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눠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첫째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힘 빼라. 좀 힘 좀 빼라는 거예요. 목에 힘도 좀 빼고, 좀 배웠다는 거 힘도 좀 빼고, 그냥 이렇게 좀 가졌다는 것 좀 빼고, 잘났다는 것도 좀 빼고, 힘 빼고 망가지라는 거예요. 망가지라는 거예요. 망가짐의 표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망가지는 거예요. 남편 권위가 좀 망가져야 부인들이 좀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아니에요. 부인 권위가 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남편들이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힘을 좀 빼세요. 아멘? 뭐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그러면 저서 3억 3천이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또 이제 한 3억 3천이 또 갑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이거예요. 자존심 내려놔라. 예, 뭘 내려놓으라고요? 힘 빼고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다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 자존심 때문에 오죠. 모든 갈등, 막 상처,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게 다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이에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내려놔라.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못 들어갑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인사 못 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 못 겁니다. 예? 먼저 상대방이 인사하기 기다리고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낮은 사람한테도 먼저 인사하세요. 무슨 내가 딱 보니까 너 몇 살이야?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있거든요. 딱 쳐다보면 몇 살이야?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몇 살이야? 왜 인사 안 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안 해요? 네. 외국 사람은 그런 거 없대요. 근데 우리 한국에만 아주 특별히 있는 게 그거래요. 딱 쳐다보면 너 몇 살이야? 너 왜 인사 안 해? 네? 그거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3억 3천이 또 갑니다.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배워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힘 빼라. 자존심 내려놔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배워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대하게 되면요, 그가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해지고 또 좋아지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어떤 글을 쭉 읽어보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곧 예수님 마음이 아닌가? 예수님처럼 힘 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모른다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이 마음 갖고 살면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빛과 소금의 그런 장소가 될 것이고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면요, 자, 첫 번째 무슨 마음이었죠? 여기지 아니하고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 뜻을 이루지 않고 다른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럴 겁니다. 너 멍청이냐? 왜 네가 네 뜻을 이루어야지 왜 남의 뜻을 이루어? 네가 네 뜻을 이루어야지 왜 남의 뜻을 이루니? 너 멍청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더라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멍청해요 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너 잘 사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바꿔서 옮깁니다. 옮겨 어디까지 가는입니까? 가나안까지 가요. 가나안 땅은요, 이 갈대아우로 가장 번영된 땅 아닙니까?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땅이에요. 돈이 굴러 들어오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니까. 근데 가나안으로 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갈대아우로에 비하면 이거는 황무지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 맨 끝 브엘세바, 거기는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좀 밀려가잖아요. 또 실패하면 더 밀려가고 더 밀려가고 더 밀려가서 더 이상 밀려갈 곳이 없는 그 끝이 제가 볼 땐 브엘세바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일까요? 너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우르에서 살면 너는 내 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나한테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광야가 시작되는 부엘세바, 한순간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살기를 원해. 이게 내 뜻이야. 아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 뜻.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자기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맨 마지막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럼 다 이루었다는 건 누구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내 뜻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바로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세상으로 말하면 멍청한 것이죠. 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이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이가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 뜻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집 지러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러 갔다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부가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울까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싸워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또 싸움 안 해보신 것처럼 다 그러고 계시는데 다 압니다, 제가. 예? 그죠? 부부가 싸울 때 뭐 때문에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예? 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끔 어떤 대립과 충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대립하고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 뜻이 안 이루어졌어. 내 생각대로 안 됐어. 예? 나를 무시했어. 그죠? 내 자리, 또 내 명예, 내 자존심, 막 이런 것들하고 서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딪혀 갖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이 마음 가지려고, 성령이여 이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첫째,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음. 자,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 이 뭐가 순서 같아요. 첫 번째,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마음. 세 번째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마음.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복된 마음이신지,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어드리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세상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별로 그거에 관심 없는데 자꾸만 높여주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치석이 이렇게 연회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갖고, 당신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려오세요. 근데 갈 자리가 없어. 다 앉아 있어갖고. 그래서 말속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젊은 사람이 뭐가 팔린다고 그러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말속에 있네요. 그러니까, 손님,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일로 올라오시죠. 됐는데요. 여기 좋습니다. 올라오시죠. 맨 상석으로 앉혀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춰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영광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요, 그 하만과 그 일당들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발받친 이겨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악물고 높여주시네요. 이 원수 하만이 이를 악물고 밟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이를 악물고 높여주시는데,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느냐?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자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뭐 우리가 제일 흔한 성씨가 김씨니까 김아무개가 돼. 김아무개? 뭐 제가 하는 뉘앙스가 뭐예요? 지금 뭐가 낮추는 이름이죠. 그 김아무개 어떤 뉘앙스입니까? 존경스러운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이 세상 뭐 성공 축복은 제가 볼 때는요, 이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김아무개 이게 아니라 그 김아무개, 할렐루야. 그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아멘. 이런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아무개 말이야. 그가 말이야. 뭐 사람 이름도 안 붙어요. 거가 붙어요, 거. 그러면 안 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높여주셨습니까?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오늘 우리가 다 예수 이름 앞에 지금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아멘. 이 땅에서는 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걸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연로왕과 족속들이 그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죽음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 그분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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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분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이셔서 가장 영화로운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얻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렇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다만 오직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느 때가 될지는 몰라요. 이 땅에서 어느 때가 될지는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죽어서 이 세상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름. 근데 지금 얼마나 그 이름을 좋아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룟 유다 이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가룟 유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근데 알고 보면 폴이라는 이름 많죠. 피터 많죠. 존,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존귀한 이름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존, 우리 자녀 이렇게 돼. 피터, 폴, 다 어떤 존귀한 이름 아닙니까? 가룟 유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이름 갖고 싶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서는 못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저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생존에 높임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요. 그렇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존경을 받았어요. 요셉도 그러했어요. 그렇죠? 모르드게도 그러했어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러진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말씀 전하다가 몸이 두동강으로 나무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느 날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어떤 이름이 됩니까? 그렇게 존경스러운 높임받는 이름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면 우리 교회가 행복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일해 보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간만 기도하실까요?